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410페이지 딱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 400구약 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활짝 한번 웃읍시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술을 크게 이제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죠?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우리가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참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신혼 집에 가면 아기자기하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가정들을 가보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도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날마다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즐거움만 있을까요? 오히려 살다 보면 즐거움보다는 참 힘든 부분들이 더 많이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물질이 어렵다든지 가정에 어떤 남편과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암 걸리면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암이라고 하는 이 소리만 그 사람에게 들으면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의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초기에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치료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처럼 암이 탁 왔는데요. 정말 그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돈이 이렇게 이런데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말 했냐면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시기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암을 멈춰주셨어요.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어떤 의술이 발달이 돼도 여자의 태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그 잉태하는 이 태의 이 문은요 어떤 의술로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한나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제 뭐 1년 2년은 괜찮겠지요. 아이가 생기겠지. 아이가 생길 수 있겠지.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한나의 이 모습은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얼마나 잘해줘도 슬픔이고
곧 여인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으로 기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슬픔을, 고난을,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건 한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했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그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해서 그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그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아닙니다. 이건 한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전용 입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갑자기 또 나오려고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를. 우리 문정철 성도님도 오늘 전화했더니 목사님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어지러워요. 도저히 앉아있어서 빙빙 돈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하나에 다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가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것을,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있게도 하시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한나의 찬양의 지금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회복해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을 본 게 아니라 1장을 보면 2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기쁘고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모습은 1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아이가 없다 그러면 한나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나는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 얘기인데 여러분 요즘은 딸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딸이 더 훨씬 좋아요, 아들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 딸로 나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죠? 뭐니만 있으면 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큰 힘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힘과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인간의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도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는. 정말 우리의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 속에 어디를 던져 놓아도 그 사람이 세워지고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저기 가면 쫙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돈 갖고 위세 부리네. 또 멀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풍성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서 멋진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쉬워요. 땀 흘려 일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 부담스럽게 뭐 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우리의 모두 잠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열 수 있는 키는 세상의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그 한나를 위로하려고 한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들 결에 장가가고 시집가면 끝나는 거야. 자기들 살기 바빠. 그런데 나는 당신 옆에서 끝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을 사랑해 줄 남편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아이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지. 이렇게 해도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는 그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인간의 이 여인의 몸속에 생명의 태를 열 수 없다라는 건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은 살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태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의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죽은 자의 모습에서는 살아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산 자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뭐 살아나는 생명 그 요구르트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물만 부으면 요구르트가 되고,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며칠 우리 집사님 줬더니요, 그냥 리빙룸에다 오래 두고갖고 그거 먹을 수가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바로 힘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좋은 결과들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를 나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1, 2년, 3, 4년 임신 못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여종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이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이제 그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정말 자기는 애절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제단에서 몸이 이런 분이거든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가만 앉아서 졸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좀 술을 먹었었나 봐요. 과거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가 왜 술 취해갖고 이렇게 또 성전 안에 와서 정말 이 불경스럽게 와서 술 먹고 울고 있느냐 했더니 한나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여, 나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1장 16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원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참 기도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음식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일주일 하다가 기도 푹 또 시그러져요. 또 저기 하다가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세요. 끝나버려요. 근데 1장 12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지 그랬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슬픔과 근심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가서 막 기도해요. 1년을 막 기도합니다. 안 되네. 그러다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기간이에요. 우리 여기에 이름 있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김기수, 심상인, 제임스 채 우리 믿음의 가정의 남편들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근데 어떻게 얼마나 강팍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보면 야 감당 못할 사람들이야. 저분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바로 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아시는 권사님이요. 두 딸이.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인천의 빛의교회에서 한 9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개척할 때 갔습니다. 근데 맨 만수동의 끝자락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 소래를 넘어가는 그 끝자락에 시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작은 것, 제일 큰 게 12평.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어놓고 더 저소득층 사람은 이쪽 아파트 7단지인데 거기는 가면 막 계단에다 오줌 싸놓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데서 개척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의 집사님이요. 그 두 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딸 둘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딸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 만에 작년에 한국 나가서 그 미치교회를 갔더니요. 그 딸이 피아노 반주로 본 예배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피아노만 그 교회에서 반주한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가 돼 있어요. 피아노로. 어머니가 정말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여러분 12평 아주 좁은 데서 딸 둘과 정말 방 하나에서 그 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요 아주 50평 아파트 쫙 딸들이 저기 계세요. 멋지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가요 사람들 막 여기 막 뭐예요? 그거 좋겠지요. 그러나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가요 돈 있는 사람 오니까 야 저분 오니까 야 돈 있어 막 교회를 지어줘 교회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중심으로 교회가 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빈자리마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자들이 이곳에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말로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알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를 한 달 동안 굶겨놓고 가다가 딱 사람 뭔가 집어넣으면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꿈을 잘 해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딱 한 가지, 다니엘에게 이것만큼은 해야만이 다니엘이 들어온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신 말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고 약속을, 방을 붙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사람 앞에 기도가 아니라, 활짝 문을, 우리 같으면 문 쫙 닫아놓고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 더 문 열어놔요. 그래 보란 듯이.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사자굴 속에 나와서 120도를 열심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정말로 그 나라의 큰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잖아요. 세상의 그 작은 알량한 그것 가지고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사람 더 많이 모여놓고 목사가 강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은혜의 회복으로 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몇 사람도 앉혀놓고 가득 채워놓고 이거 좀 비웠다,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모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안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 주셨어, 빨리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굉장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걸 보는, 기적을 보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정말 제가 개척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 있어요. 모든 예배를.
근데 솔직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가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집이 없어 길거리에 나왔어요. 한때는 이제 그 셀터에 사는 그곳에 가볼까? 그곳도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니까요. 어떻게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이 돈 가지면 살 수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부족함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등 다쉽고 배부르게 그냥 잠도 잘 주무셔요. 저는 이 축복이 무엇이냐? 예배의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벗고 달려가서 예배 없는 세상의 일을 하면요, 육체는 고통스러운데 날마다 부족해요. 날마다 부족해요. 여러분이 이 안나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 그래요. 어디든지 내가 가면 기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곳을 달려가서 그 중심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요, 세상의 삶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껴요. 다윗의 일생이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복받은 인생인 줄 아세요? 다윗이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못난 자식 중에 하나가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멋진 왕으로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줄 아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쉬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도 피리를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피리를 다윗이 얼마나 잘 푼지, 피리를 불 때 피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피리를 불었더니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 왕 위에 그 자녀들은 영원히 내가 끝까지 지킬 거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선 그 모습이 자녀들의 대대에 잘못해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받는 이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금이며 뭐며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야, 이건 하나님은 뭘 해? 내가 다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세우고 난 다음에 해당에서 이제 봉헌합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그 예배에 회복되기 위한 그 전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솔로몬은요, 이 시대의 역대 왕들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왕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린 왕이 솔로몬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나오세요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래, 사람들은 목사 위해서 나오는데 저 위해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다가 100사람을 앉혀는 10,000사람을 앉혀는 한 사람 앉혀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막 잘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니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에게 인태의 선물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을 주시되 우리를 가난에서도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좀 조문은 애절하게 느껴요. 한두 똑같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청년 때에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한 청년은 충청도에서 돈이 없어 서울로 올라와 이제 금은세공의 쇳가루를 가르면서 막 힘들게 일해요. 한 친구는 부모를 통해서 잘 대학 나와서 고등학교 과학교사까지 딱 해서 이제 누가 봐도 이 과학교사가 훨씬 잘 돼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금은세공 뭐 이거 하다가 얼마나 잘 되겠어 이러는데 이 과학교사를 했던 이 청년은 결혼하고도 목사님의 예배만 끝나면 축도 끝나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역전이 되어 있어요. 역전이요. 이 과학교사라는 분은 5년 교편 생활하고 부인이 약사니까 이제는 평생 동안 샷다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샷다예요. 요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이 예배자의 그 예배에 성공하는 이 젊은 청년은요, 거꾸로 됐어요. 숭실대 야간대학을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켜서, 이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고, 샷다맨하는 그 목사가 무시했던 그 젊은이 앞에서 이제는 그 신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는 전화하지 않아요. 참 예배해야 될 텐데, 예배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가지? 왜 저렇게 가지? 제 마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이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서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즐겁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